인생에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 어떤 동업자를 만나는가. 어떤 사람은 동업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 자기의 그 재산을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남편과 아내를 만나느냐가 결혼 이후에 그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이 세상에 이런저런 만남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나는 그 사람을 잘못 만났어 하고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이 만남은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덮어질 수 있는 중요한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대충 짐작이 되시죠?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모습의 내용을 보여주는 수가성의 여인, 일명 수가성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유다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대부분 거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를 가려면 거기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치지 않으려고 뺑 돌아간다고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들렸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또 목도 가라시고 그래서 어디에 물이 없는가 봤더니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때 시간이 12시였는지 혹은 어떤 사람은 6시라고 하는 논쟁도 있으면 전통적인 해석은 난 12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든 그렇게 그때쯤에 너무 목이 마르셔서 우물에서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한 여인이 거기서 물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요, 좀 물 좀 주시오. 그렇게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 한 그릇 그거 좀 주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쏘하고 이렇게 줄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아주 매정하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된 앙숙관계입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위쪽에 사마리아 지역과 밑에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원수처럼 그렇게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지역 감정이 좀 세잖아요. 지금은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전라도내, 경상도내, 충청도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의 감정들을 이용했던 정치가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좀 많이 낮았죠. 어떻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아주 그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나라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나라의 아시리아의 그 사람들을 빼앗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해서요, 그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민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같은 민족인데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서 혼혈족이 생기니까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그런 삶을 그때부터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앙숙관계예요. 아주 그냥. 서로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니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 같은 여자한테 뭘 이렇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하고 쏘아붙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총명스럽게 쏘아붙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당신은 내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여인이 이렇게 되죠. 아니 이곳에는 그릇도 없고 물들은 드레박도 지금 없는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영적인 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육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아주 그런 영원한 생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여인이 또 대답을 해요. 그럼 나도 그 물 좀 주시오. 다시는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아주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여전히 육적인 물로 응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여인의 바람이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자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헛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그냥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그런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꼭 만나세요. 주님 만나세요.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시작! 인간 모두에게는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은요.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는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뭔가 계속 있다가 없어지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뭐가 이렇게 꼭 지니게 다니던 게가 뭐 하나 반지라도 늘 차고 있던 게 어느 날 빠져나가서 없으면은 얼마나 허전해요. 목걸이도 그럴 수 있고요. 예? 저는 예전에 그 이가 아주 염증이 많은 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뺐어요. 그래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염증 많은 이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가 빠져나가니까요. 아이고 얼마나 그거 헛헛한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일로 막 새 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허전하다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이가 아주 튼튼하신가? 저는 이를 여러 개 뺐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다가 없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다가 없어져서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 공간을 채우려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뭔가 빈 구석에 있어서 그것을 채우려는 그 목마른 갈급함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였는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있던 하나님이 떠나간 그 자리가 얼마나 허전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빈 공간이, 공허한 공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삽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왜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오는 모든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인 것입니다. 이 공간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 허전하니까. 그는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빠져나간 거 없어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해도 인간 본연의 마음속에는 이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보려고 해요. 애를 씁니다. 목말라 하면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그것이 채워질 줄 알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이는 권력으로, 인기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보려 하지만 결코 그 빈 공간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빈 공간을 채워보려는 애쓰는 모습을 성경은 갈급해하는 모습으로, 목마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져나와 생긴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갈급해하는 자예요. 빈 구석이 있어서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로 나오라는 겁니다. 자, 돈 없는 시작.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서 이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너희들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채워보려고 애를 쓰냐는 말이에요. 그건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또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참된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내게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채우려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헛헛함. 그러니 늘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것들을 채우면 그 안에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3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시작.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겠다는데. 그런데 왜 안 나오냐 말이죠. 왜 안 나오냐. 내가 너희들 허전한 구석, 허전한 구석, 빈 구석을 채워주겠다. 은혜로 채워주겠다. 양식으로 채워주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난 되시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요, 육신의 물만을 요구했어요. 그럼 물 좀 나도 주시오. 나도 여기 물길로 나오는데 매일 물길로 나와야 되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물 좀 나도 좀 줘요.
예수님은 그런 물 얘기하는 게 아니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육적인 물, 좀 더 좀 부자 되게 해봐 주세요. 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더 좀 복 받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것 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 여인도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애써봤지요. 자기의 빈 구석을 채워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자여, 네 남편을 좀 데려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전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전곡을 팍 찌릅니다. 그렇지. 내가 전에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실제는 네 남편이 아니지. 예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셔요. 이 여인은 과거가 순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다 실패한 만남으로 끝내준 것 같아 보여요.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진정으로 그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남편이 5 있고 지금도 있는 남편이라는 편이 아련하는 것은 연한의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이것으로 채워보고 저것으로 펴보고 남편을 6이나 가로봐도 너의 빈 구석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자, 2번째 뭘까요? 시작. 주님만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아멘. 아마도 이때만 해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일생일대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만남이라는 것을 아마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런 물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누가 좋은 게 아니다. 남편 잘 만나서 그 남편이 주는 게 아니다. 회사에 잘 다녀서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이 너에게 그런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멀리한 이유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말하기가 조금 어려우면 교회 좀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야 우리의 빈 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분,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분, 그 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빠져나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버지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내가 그 길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 시작.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여러분,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계속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로 가는 길 다른 길이 있어요? 비나이다 1000번을 해보세요. 만 배를 해보고 절을 하고 매일 새벽마다 지성소 떠놓고 빌어보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갑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실패한 인생이었든지 성공한 인생이었든지 간에 모두 똑같은 갈급한 심령을 가진 한 영혼일 뿐입니다. 한 영혼일 뿐이에요. 그가 과거가 어땠는지 그거 주님 묻지 않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 주님 따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갈급한 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보실 분이에요.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여인의 현재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녀의 빈 공간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허한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은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서 예배해라. 그러면 너희가 채워진다. 오늘 말씀 그 뒤에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고 우리의 갈급한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우선이고 가장 최선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까? 예배부터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부터 잘 드려야 합니다. 이 여인이 갈급했던 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배를 말씀하셨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뭘까요? 마지막은 뭐가 변했어요?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의 여인은 삶이 변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이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물 길러 왔던 물동이, 모래에다 일고 왔던 물동이를 그 자리에 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물동이를 그대로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동이, 물항아리. 예. 그동안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채워지지 않은 물동이의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물동이가 밑이 빠졌는데 거기 아무리 물을 넣어보세요.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 넣어보세요.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죠. 또 빠지고. 그냥 버려뒀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물동이 소용없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물동이는 내게 관계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거 물동이 이제 내가 왜 여기까지 이런 밑빠진 물동이를 들고 여기다가 물을 뽑으려고 애를 썼을까?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밑빠진 독을 가지고 주님께 채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들고 다니면서 밑빠진 물동에 여기 좀 채워주세요. 여기 좀 채워주세요. 아니 그거 채워봤다 또 터져. 또 밑으로 새. 내 자신이 물인데 왜 다른 데다가 채우려고 하느냐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당당히 외칩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6씩이나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아이고 손가락질을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에게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다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당히 동네로 뛰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 이분을 봐라.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입 다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도저히 입이 큰지러워서 말 안 하고 손 패길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집이 좀 교회 좀 나와봐. 예? 내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내가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 이걸 계속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이 여인은 달라졌어요. 이제 누구의 눈도 두렵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연도 없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상처나 트라우마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붙들어 매는 올가미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소망만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과거의 일들에 과거의 옛날 화려했던지 했던지 모르지만 과거의 일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왜 과거가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더 이상 소망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고 있습니까?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과거 한때 안 좋았던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았지. 예. 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일 뿐이에요. 되돌이킬 수 없어요. 왜 거기에 매여서 앞으로 나의 삶에 올가미가 되고 지장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나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도 있더만. 예?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채워보려고 해서 많이 벌면 된다고 하는 거, 그거 속는 겁니다. 재밌고 즐겁게 살면 그것이 채워진다? 속는 겁니다. 이리저리 놀러 다니면 그것이 채워질까요? 속는 겁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나, 내 자식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속는 겁니다. 잘못된 주인들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빈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체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내용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물동이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깨닫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대장정 39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목마른 갈급함을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주님으로 채우는 그런 기쁨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